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온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평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길 원하십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점부터 100점까지의 기준이 있다면 내 인생은 지금 현재 몇 점 정도 인생으로 내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두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점 이하인 것 같다. 두 번째, 나는 51점 이상인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만 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51점 이상인 것 같다. 한 손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50점 이하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50점 이하에 되신 분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이상 되길 원하고 또 51점 이상 되신 분도 100점을 향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지금 발생을 했고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우리 경제력, 우리 국방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의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정말 그들 안에 악모함으로 가지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건대 참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람직하고 더 복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 보기에 내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그 날이 그 상태가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인생 성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성공했던 수많은 분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석학이기도 하고 정말 지혜 지식이 많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죠. 그분이 애플 기업을 창업을 했고 이것을 키워나갔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애플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가 책에서 말합니다.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한 단어를 콕 집어 이야기하죠. 그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없으면 성공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뢰를 키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신뢰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신뢰가 중요하냐?
그가 봤을 때 이 전 세계의 경제, 그다음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돈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분은 그것을 신뢰라고 봤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형성된 신뢰를 통해서 돈이 흐르기 시작한다. 내가 신뢰받는 대상이 되면 돈이 내게 오고 내게서 나가며 내가 쌓아놓을 수도 있고 내가 붙들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돈이 오지도 않고 바로 왔을지라도 내게 머물지 않고 바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신뢰를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늘 쉬지 않고 더 탁월한, 더 뛰어난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바로 이 애플 기업을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매체들, 기기들을 생산을 해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많이 아파했어요.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중한 병이 걸려 있으면 어떤 의사를 찾고 싶습니까? 한쪽 의사는 정말 성품이 좋고 친절하고 그 병원 가면 저렴하고 그런데 실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성격은 괴팍하고 병원비는 엄청 비싼데 실력이 대단해서 가면 병들이 낫는 거예요. 중환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의사를 선택하러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의사인 것이죠. 이 몸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어떤 기업을 찾을 것인가? 정말 실력 있는 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록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실력이 출중하면 바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있어도 성품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없다. 신뢰는 성품이 같이 있어야만 실력이 돋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졌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못됐고 인격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가지 않는다. 뭔가를 가졌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 흩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는다. 신뢰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성품, 인격도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신뢰가 있고 리더십이 발휘돼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다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리더십 대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분의 강연을 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분은 컨설팅 하는 데서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에 있어서 많이 초빙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네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것은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성공하면 많이 돈을 벌면 무엇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질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것, 자기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시대에, 사회에 무슨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비전이 중요하다.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분명한 비전이 필요한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는다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가 분명치 않으면 바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바로 신뢰도 깨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어떻게 보면 신뢰와 관계가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있지만 관계를 잘 해야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진다. 리더십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이. 실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잘 해야 되는가? 그는 360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방위 관계. 이 인간의 관계는 네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윗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동료와의 관계, 네 번째는 아래 사람과의 관계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성공하려는 신뢰 갖춘 자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면 내 아래 사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 아래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내 아래 사람 잘 이끌고 가는 것이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성공했던 전 세계의 유망한 그런 기업들의 대표들에게 설문을 해서 수천 가지의 조사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내 마음 관리, 내 정서 관리, 내 체력 관리, 내 건강 관리. 이것이 안 되면 그 어떤 실력도 성품도 이것이 신뢰로 발휘될 수 없다. 내 자신과의 관계,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 내가 참 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윗사람과의 관계죠. 윗사람에게 잘 해야 된다. 윗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하고 그 부분을 따라주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동료는 누군가? 가정에서 있어서는 부부의 관계이고, 직장에서의 동료, 그 다음에 경쟁 업체와의 관계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업체, 우리 직장만 살아남고 다른 데는 다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생태계가 어려워서 내 직장도 내 기업도 잘 살 수 없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살아야 된다. 같이 손 붙들고 가야 된다. 내가 혼자 질주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윗사람과의 관계다. 윗사람에게 잘하고, 윗사람과 믿는 관계, 신뢰의 관계,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내 포지션이 안정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힘을 쓸수록 내 빛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잘해라라는 것을 아부 떠는 것인 양 부정적인 것을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아랫사람에게 잘해야지. 하지만 윗사람에게 잘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독보적인 존재로서 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지속력은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윗사람과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를 잘하고, 마지막 바로 아랫사람 관계인 것이죠. 이 퍼센트로 보면 놀랍죠. 이 100을 가지고 본다면 내 자신과의 관계는 50% 시간, 에너지 우선순위 둬야 된다. 50%.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졌다. 어떤 시간인가?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둘 수 있는,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 뺏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관리를 해서 시간을 별도로 떼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스케줄을 바꿔서 자기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 특히 아침 시간을 잘 관리를 했다는 것이 성공했던 자들의 특징이죠. 근데 분주했던 사람은 뭐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내 건강관리할 시간, 내가 공부할 시간, 내 정서적인 함양을 할 그 시간까지 다 빼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 써버린 것이죠. 결국은 내 자신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회가 저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50%에서의 절반인 25%를 윗사람과 관계에 힘을 쓰라. 재정, 시간, 우선순위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이 겹쳤다. 윗사람과 관계, 아랫사람 관계, 이 동료 관계의 일이 서로 스케줄이 겹쳤다. 무조건 윗사람과 관계에 우선순위 두고 그것에 맞춰 나가라. 재정적으로 이게 꼬였다. 윗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우선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랫사람 관계는 몇 퍼센트인가? 5%. 5%. 내 자신 관리, 윗사람, 동료의 관계를 잘 한다면
5%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랫사람 관리를 할 수 있다. 아랫사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자연히 아랫사람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것이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95%의 힘을 썼고 내 자신은 0% 두고 그 다음에 윗사람 동료와를 5%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성공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 중에서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돈이 흐른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기도 응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분주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듣는 시간까지 다 뺏어서 내 일하는 데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윗사람 중에 최윗사람인 하나님께 그분께 잘 해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게 속한 내 가족, 내 식솔들을 내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자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기도할 때 이것 놓치지 마라. 이것 놓치지 마라.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좋은 아버지 맞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아버지를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뭔가를 한다,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버지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대는 그 역할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죠. 아버지 역할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좋은 역할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죠.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가정을 지탱하고 이끌어가야 할 텐데 아버지의 역할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가정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관계도 수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도 역시 원만치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가까이 오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업으시고 안아주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내 배고픔을 아시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악한 시험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죠. 절대 우리 대한민국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를 마지막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피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전 세계의 대제사장 나라로 삼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
복음 사랑이 흘러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선하심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라에 속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죠?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왜?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1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없다.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그래서 알은 삶은 달걀을 의미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주식이기도 했었죠. 삶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부모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길 원한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 중에 최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바 되셨는데 너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최상의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시는데 안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며 주시되 넉넉히 주시며 주시되 최상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에 과일들이 있는데 부모가 과일을 먹을 때에 자식에게 먼저 좋은 것, 예쁜 것을 주길 원합니다. 부모가 좋은 거 먹고 다 곧 썩기 직전의 것을 자식에게 주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요즘에는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기회가 저는 적어지는데 자녀들은 아직 많잖아요. 제가 가장 좋은 거 먹고 그다음 것을 자식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선을 보면 먼저 자식에게 선이 가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신다는 말씀하시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것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최상의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자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신으로 계시는 것이죠. 귀신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감당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 은사들 성령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사랑의 열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내게 맺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최상의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와 동행함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아버지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것을 포기치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는 분이십니다. 천개의 문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떤 문이 열릴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개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천개의 길 중에서 제게 가야 할 하나 길을 선택해 하시도록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로 직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좀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문을 두드려 봐라. 열리기 전에 문을 두드려 봐라. 어떤 문이 열리는지. 두드릴 때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안에 누군가가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고, 안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그 문 뒤에 주님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열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두드릴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할 때가 있고 행동으로 찾아 나설 때가 있고 문을 두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이 문을 두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문을 다 두드려 보면 주님이 계시는 그 뒷문은 분명히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이 내게 참된 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보면 되는 거죠. A로 가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B 길을 하고, B가 막혔어요. 그러면 C 길을 하고, 99번째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몇 번째 길을 또 가면 됩니까? 100번째 길을 또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어느 길이 골짜기가 아니고 낭떠러지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 마지막 여정까지 내 인생 코스를 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죠. 안 알려주시죠. 왜 안 알려주시는가? 다 알려주면 한국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꽂을까 봐. 알려주면 누가 필요 없게 됩니까? 주님이 필요 없게 되어야 될 것이죠. 언제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합니까? 잘 알지 못하는 길, 가보지 않은 길, 또는 알지만 어디가 막힐지 모르니까 좀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뻔히 다 아는 길,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이 다 알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여정을 내가 다 안다면 내비게이터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좋은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가까이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 길을 다 알려주면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해가지고 달려가 버립니다. 참지 못하는. 주님은 저 뒤에 오시는 거죠. 주님이 안 알려주고 한 걸음만 알려주십니다. 한 걸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걸음 걷고 주님 또 묻고, 주님께 또 묻고. 누가 동행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길을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하고, 문이 열려지길 기다리기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뒤에서 기다리셨다가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여행을 왔기 때문에 먹지 못했으면 배가 고픕니다.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달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밤이 늦었어요. 얘들도 자고 있어요.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계속 포기치 않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관계입니다. 관계. 조금 전에 제가 관계가 줘야지 응답을 받는다 했는데 벗됨, 관계가 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이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뻔뻔스러움, 부끄러움 없음이라는 의미가 안에 있는 것이죠. 간청이 끈질기게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요구하다라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뻔뻔스럽게 요구하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요구하다.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 이거 너무 무리함 아니냐? 온 가족 다 깨워버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지만 한밤중에일지라도 그 친구의 무례함이 된다 할지라도 간절하기 때문에, 왜? 친구가 배고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친구에게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간청할 때에 포기치 않고 부끄러움을 앞에 두고서 계속 할 때에 이것 때문이라도 바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례할지라도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통해서 분명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비록 나의 인생의 아버지 된 내 자신으로서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절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기도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999번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번 뒤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